아무쪼록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만 아이들 보고 수민이 동생 이뻐? 이렇게 같이 대견스러워서 이렇게 착 쳐다보면서 수민은 일계명 다 외워? 우리 동생한테 한 얘기를 수민아 해볼까? 아, 나 진짜 물어본 거 아닌데. 소리나, 너도 물어볼까?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그리고 5계명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다. 특별히 이제 이웃과, 그 중엔 이웃 주변에 있는 분들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유가 다 포함되겠죠. 이와 같이 십계명이 2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1계명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10가지 계명을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놓는 계명은 대개 제일 중요할까, 아니면 제일 중요성이 떨어질까요? 그거는 두괄식, 미괄식 방법이 다 다르겠죠. 두괄식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걸 앞에 놓고 결론을 놓고, 미괄식이면 결론을 맨 끝에 놓겠죠. 그러나 이 십계명은요, 1계명이 모든 계명을 다 포괄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삼가야 될 금지 내용이 뭔가를 동시에 교훈합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사실 결국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인데, 이 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요, 사실은 네 계명들만의 요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모든 계명에 대한 요약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대상적 측면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머리가 되어지면서 요약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행하게 되어지죠. 율법을 말미암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이라 그래요. 양심에 따라 행한 것은 일반적 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선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룩을 인정받는 영적 선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선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이웃사랑의 선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모든 계명, 4가지 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의 요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계명의 요약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주보 혹시 있죠? 주보에 보게 되면 안쪽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02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02문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를 담고 있는 4가지 계명들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행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는 4계명들의 요약은 온 마음과 영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4계명 요약을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섬김은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대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구받을 만한 권리가 있으시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웃사랑까지 포괄적인 전체 계명 요약이요, 대상적 관점에서는 4가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4계명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계명
다시 한번 1계명을 그냥 기억해 볼까요? 우리 백산문에 나와 있는데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의 답변은 제1계명은 이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결국 제1계명이 말씀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은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1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뜻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우리가 10계명을 바르게 해석하는 원칙 또는 이유,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는데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은 반대로 해야 될 것을 포괄하고 있고 무엇을 해라 하는 계명 또한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괄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과 동시에 뭐죠? 반대로 사랑해야 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미운 마음으로 살인만 안 했다고 계명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거짓된 불충분한 따라서 잘못된 따라서 죄성 계명이 우리의 죄 본성을 들춰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기능과 역사를 다 폐기해버릴 만큼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미운 마음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도 살기 등등하지만 아직 실행은 안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시킨 악행을 주께서 그대로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섬기지 말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나만을 섬기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신이 아니니까. 너희가 신이라 하지만 신이 아니니까. 따라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제1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곧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져요. 그럼 이 계명은 뭐예요?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하지 않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그래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각이 아니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조립을 해요. 그리고 놓고 성경 그려봐요.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맞습니까? 는 예배 방식이죠. 그것을 두 번째 계명에서 형상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그려내어 만들 수 없다. 예배 방식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첫머리에 제1계명을 주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사기 2장에서 열어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과 13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로 권능의 손으로 놀랍게 그들을 구원해내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보다 잘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그토록 저항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내신 사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셨고, 심지어 애굽 백성과도 드러내셨고, 그들 통해서 광야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울 떨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하늘 아래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섬겨야겠죠?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시겠어요? 하나님만 절대로 섬기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섬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됐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지 그랬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랬을 텐데,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랬을 텐데, 왜 사사기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혀를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실까요?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여러분이 다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부모 세대가 지나가고 자녀 세대에 그런가 봐요. 그 후에 이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신앙을 안 가르쳤나 봐요.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쳐서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통한, 또는 다음 때를 위한 신앙 계승이란 이 과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는 밥을 잘 먹이고 적당히 관리하면 자라나요. 아이들이 성장을 다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들의 성정은 참 가르치기 어렵다. 마음 씀씀이는 가르치기 어렵다. 그걸 알잖아요. 영적으로 주를 믿는 신앙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과 자녀들 앞에 신앙의 경건의 모범과 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 삶의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못 가르쳐요. 학교에서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학교 지식을 가르칠 때 지식을 배워가는 일은 지식과 지식의 전달이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운 학교 선생님이 누굽니까? 바른생활 선생님 아니겠어요? 윤리 선생님. 우리 오종세 목사님이 교목이에요, 교목. 그래서 그 아름답고 꽃처럼 예쁜 여중생들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선생님이 교목을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결혼한 들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추락을 했다고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오종세 목사님이 신앙을 가르쳐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과제겠어요. 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모인 분들이니까 제가 목사 일을 할 때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볼 도리가 있는데, 안 믿는 애들이 가득 찬 일반 학교에서 이게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일을 한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윤리 선생을 한다. 윤리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른 생활을 가르칠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앙은 각고의 눈물과 기도로 계승되어 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 섬겼다. 이건 남성 신은 바알, 여성 신은 아스다로, 둘 다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당장의 글로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풍요가 욕심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불렀는데 풍요가 안 다가와. 그러니까 이내 곧 뭘 버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풍요를 약속한 신을 따라가죠. 여러분, 우상을 왜 섬겨요? 왜 다른 신을 따라갈까요? 왜 무당을 따라가요? 왜 무당을? 무당을 말을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말한 신에게 푸닥거리 하면 당신 말하는 어려운 거 화하는 액땜이 될 것이고, 당신 사업 잘 될 것이고, 당신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날 것이고, 등등등 자기가 원하는 탐욕을 만족시킬 걸 약속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탐욕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는 신이 있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오시오라고 말하니까 혹 따라가네. 결국은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신을 있다면 어디든지 따라가니 우상 숭배는 결국은 자기 안의 탐욕을 끌어내어 신적으로 차원을 높이면 그대로 섬겨버리는 것이죠. 신이란 다른 실체를 섬기기도 하고 그 실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자기 안의 욕심을 섬기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아는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순결한 소망이 있었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그 귀신들을, 그 더러운 탐욕들을 재산 다 팔아가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보편적인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주께서 제1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들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보편적 사람의 심령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락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순전히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다 공허하잖아요. 사람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영적 기근과 갈증은 무엇으로도 채워야 하니 심지어는 무신론으로도 채워야 돼.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한 자기 주장으로도 자기를 채워야만 어떻게든 견디어 살아요. 이 영적인 이 핍절감 때문에 그것은 반증이에요. 하나님을 본래 알아야 될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미련해졌다, 허망해졌다, 어리석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이 우상은 종교적인 한 양식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폭넓게는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선언을 딱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수한 경우에만 타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서 3장을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고 했더니 그를 한마디로 한 글자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배, 욕망, 먹고 사는 자기의 배, 더러운 탐욕의 욕망,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 했으니 이 부끄러운 것은 더러운 정욕의 추구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들을 옳다라고 행하는 모든 더러운 욕망의 추구,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뻐 생각하고 가진 노력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3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따라서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3장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인생의 원리예요. 조금은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조금은 도덕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도덕적으로 크게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선한 양심을 살아가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면을 들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저들은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고요,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고요, 결국은 개인적인 악한 정욕과 탐심이 삶에 움직이는 원리잣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제1계명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 제1계명의 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누가 재물을 섬길까요?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업을 위해서 주셨고 그걸 통해서 노동하여 얻어 가족을 부양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한데 인도웃을 돕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육체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것인데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25절 이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25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27절. 그 다음에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염려하느냐.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염려 없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 원리면요, 주님이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난 그 계명 못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되죠? 의복 문제가 어떻게 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삶의 육체적 삶의 필요, 육체 삶의 성공, 이 모든 것들에 전부 실패로 끝날 텐데 결핍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나님 교훈대로 살아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에.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서 필요 분량만큼 주신다라고 믿고 그것이 내게 주신 줄 알고 사는 거야.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를 맡긴 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이지. 한 달러 들고 5달란트 쳐다보면서 쟤는 저렇게 많으니까 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땅에 그냥 묻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불순종과 게으름이죠. 한 1000명쯤 돼야 목회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주 앞에 살아가는 심지가 어떤가 생각해야 돼요. 결국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 이방인이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방인이란 10계명 1계명에 따라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그 염려를 만족시켜준다고 약속하고 기대되는 신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 그 뜻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교훈을 귀를 닫아버려요? 교훈에?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 있을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약속하셨잖아요. 3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풀이, 그것이 33절에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풀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만을 섬기라. 그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의 정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마어마하게 들리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창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와, 이거 누구만 하는 일일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런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대요리문답 104문을 한번 볼까요? 그 104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행동들을 쭉 나열하여 성경을 통해 풀어내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해설해 줍니다. 질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행하여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행하여야 할 의무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높이 여기고 존경하며 경배하고 선택하며 사랑하고 갈망하며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순종과 복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일이 있을 때 슬퍼함으로써 아울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많아서 큰일 났죠?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려니까 큰일 났죠?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지금 씌워지고 있나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생각해라. 사랑하면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곱씹어요. 자꾸 그리워보잖아요. 묵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안 나타나고 누구 얼굴이 나타나요? 그런 적 없어요. 이게 거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라요. 아니 그대가 여기. 그래서 자기 내 마음에 있다. 그 드라마 대사 제목인데 근데 저는 그 말을 자기가 내 거울 안에 있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 경험을 곧잘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지금도. 지금도. 아 여러분 그 이상하네요. 이거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이건 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손길과 교훈 속에서 하나님 사랑,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그 생활 경험 속에 있잖아요. 주의 뜻을 순종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내 심령 속에 행복감이 밀려와요. 작은 일인데 행복감이 밀려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 경외해드리고 존경하고 그를 경배하고 선택하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택하는 일이. 선택의 결정을 통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므로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갈망해요. 열망해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은퇴하셨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필생의 사역과 한평생 신앙을 요약해서 자기 홈페이지 제목을 딱 뭐라고 썼냐면 Desir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함. 그것으로 자기 전체 사역과 그 다음에 신앙의 내용을 요약했어요. 멋진 요약이죠. 제1계명이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여러 형태가 있죠. 글로리파잉가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걸로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걸 그냥 뜨거운 심정을 담아서 열망함이라. 하나님을 갈망함. 이걸 표현했어요. 멋진 표현이에요. 제1계명.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모든 순종과 복종을 함으로써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슬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게 제1계명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많은 일들이 생각날 때 회개함으로 예배 중에 우리가 참여하죠. 참여 시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여 시간을 주신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지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참여의 기쁨은 커요. 그 순서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 앞에서 진심으로 받으면서 감사를 드리고 나가는 것 제1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라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용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는 표잖아요. 그 거창한 표의 내용을 뭘로 채워가느냐? 그 방금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대유림답 104문에 대한 답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믿고 나간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나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대상이 있어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까만 머리일까? 노란 머리일까? 하얀 머리일까?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봐요. 하나님 성정은 어떨 것일까? 하나님 성정을 생각해봐.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무서워! 무서운 하나님을 그려내보여요? 내가 조금 착하면 하나님 상 주실 거야. 하나님 상 안 주시네? 슬퍼? 비하반? 그럴 수 없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상상하면 그려내요? 이런 신관을 마음대로 빚으로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려면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 규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규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과 신랑이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궁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신앙에 안 가는 이유를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러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소위 개똥 철학이 아니라 뭐죠? 개똥 신학이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적 사실과 이걸 조합을 가지고 추측해서 들은 것 같고 이게 변명을 하며 자기 신앙과 그 불신앙을 변명하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 신관은 애초부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은 것이니 그것 자체도 우상숭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나가다 보면 하나님 짐승과 같습니다. 제가 무지몽매한 입술을 놀려 주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고백을 토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러실 것이라고 제가 함부로 입을 놓여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경건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자기 주변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배워가며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알아가는 일에 자기의 생각과 지성과 철학과 모든 학문을 내려놓는 데로부터 기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성경적인 질문 앞에서 성경을 열어보면 답은 딱 하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답이 주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으로서 계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선생의 매개적인 측면에서의 도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는 인식의 통로로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신비롭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한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가운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너희가 그를 알고 그를 본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아주 신비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일계명에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임의적 신을 섬기는 것에 그치게 되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을 알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없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으니 예수의 백성 외에 그리스도의 백성 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신학을 세워도 그 신학은 결국 뭡니까? 왜곡된 신학이요 거짓된 신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선 신학,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신학, 그것이 바로 일계명을 바르게 성경하는 중심적 신학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여러분이 고백하죠? 예수님 고백할 때 제일 좋은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 기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 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계명은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용서 가운데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의 요청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만을 섬기며 거짓된 다른 신을 쫓는 일을 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지문 앞에서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빚었노니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대로 행하라.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에서 탐심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바로 앞절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그 뒤로 이어진 절에서 뭐냐면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의 무서운 심판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구속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무력화되어지고 횡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성령 안에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복되는 저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